오늘은 창세기 3장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 여자를 일으키십니다. 아담과 이브, 여자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며 서로 관계 맺고 서로 돕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그림자를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경험하게 하셨고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길, 영생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묻습니다. 오늘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상징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구분하여 생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앞장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 선악과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다른 열매 맺는 나무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나무일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선악과 한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말을 거는 뱀의 존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사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여자 하와에게 물음이 생겼고 그 물음이 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나하시는 뱀 또는 하늘의 북쪽에 있는 뱀, 용의 별자리를 뜻하게 됩니다. 또 히브리어 아마는 말하다, 소명하다, 권고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들의 짐승들 중에서 가장 교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에 들어온 뱀은 다른 짐승들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뱀은 다른 짐승과 달리 경계를 넘어 정원 중앙에 선악과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여자 하와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정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생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재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뱀으로 인하여 여자 하와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지음받은 여자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정원 나무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았으나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아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뱀을 본 여자 하와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무 선악과에 뱀이 지나다니고 심지어 뱀이 거기를 나무에 올라간다. 이랬을 때 이것을 본 여자 하와가 이 동산 중앙의 모든 것을 먹어도 되는데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자 하와에게 왜 이런 질문이 생겨난 것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뒤에 말씀들을 함께 연결하여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추정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거나 아담보다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의 그림자 형상을 닮아서 서로 관계를 맺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은 있으나 하와와 하나님의 소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뱀을 본 하와에게 질문이 생겼으나 적극적으로 이 하와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뱀의 모습을 보고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이 하와 이브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에게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여자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지켜본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 판단이 하와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여서 하와는 이런 질문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 의심이 생겨날 경우 결국 자신의 생각, 판단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반드시 자신의 생각, 판단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나에게 문제 상황이 생기고 나에게 어떤 의문이 생기면, 인생에 의문이 생기면 그 의문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그 문제의 답을 정해버린다는 거죠.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뱀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정원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정원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허락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원이 아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담의 것으로 다 줘버렸다면,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굳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허락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허락이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동산이, 이 정원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원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특별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하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정원 가운데 나무의 열매는 생물학적인 독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즉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각 깨졌습니다. 이 정원 가운데 나무 열매는 결국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정원 가운데 있는 한 나무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이 정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으로부터 이 정원이 아담, 하와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정원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 이 나무가 실제로 어떤 평범한 나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나무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실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뱀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지켜본 여자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났는지 현재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결코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원문에는 결코라는 말이 없죠. 죽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무트를 두 번 반복 사용하여서 반드시 결코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보면 결코라는 말을 갖다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을 두 번 반복하면 뭡니까? 반드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한글과 마찬가지로 주어, 목적어, 이런 동사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그 말뜻이 이해가 되어지는 언어입니다. 특히 고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가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이 언어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나열을 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나열할 때 그 순서에 따라서 또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강조할 때, 강조할 때 그 단어를, 배열을 바꾸기만 해도, 순서만 바꿔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실제로 이 말씀의 뜻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4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뱀이 말했는지, 아니면 이 이브, 하와에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마음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뱀의 말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자 하와의 생각, 마음입니다. 이게 뱀의 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와에게, 여자에게 생겨난 생각이란 거죠. 마음이란 거죠. 이 변명이지만 정원 가운데 나무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 이유를 하와가 찾아낸 것입니다. 하와는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겨났고, 정원 가운데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거 먹어도 아신다. 그러니까 괜찮다. 별일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정원 가운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를 왜곡한 것입니다. 정원 가운데 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를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 하와는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 관계를 하와가 먼저 부정하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왜곡을 해버린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러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 괜찮다라고 바꿔버린 거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합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 죄악의 순간인데 매우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뚫어져라 응시하며 뭔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의 눈은 그 나무의 열매를 몹시 바라는 눈이었고 결국 그 나무 열매는 먹기 좋은 것, 먹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열매를 취하여 먹고 난 이후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에노시, 사람 남자에게 주어 함께 또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구분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아담을 에노시 남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아담, 사람의 대표죠. 근데 여기서는 에노시, 남편, 남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것을 통하여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 타락, 죄악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그 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가 곧 죄악의 본질이고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 통로가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지금 이 하와가 이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열매가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자기들이 지혜롭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계를 깨면서 스스로 지혜롭다. 자신들이 지혜롭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깰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 말씀을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 불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를 떠나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자기 자신을. 자신들이 지혜롭다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초라함을 보게 된 거죠. 딴에는 지혜롭다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사실과 상징이 혼재되어 기록될 경우 분명한 사실을 통하여 상징, 의미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두 눈이 열려 보게 되었고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이전에는 눈이 감겨 있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아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 판단을 쫓아서 서로를 바라볼 때 벌거벗은 것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다른 생각, 기준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았을 때는 벌거벗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생각, 판단이 그들 속에 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됐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 생각을 따른다면 벌거벗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두 눈이 열려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깨닫지 못한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자신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생각, 부끄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듭니다. 무화과 나무 옷이 벗은 자신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패션이죠, 패션. 자신의 그 몸을 감싸고 있는 옷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린다. 이 자신의 이 옷이 의복이 자신을 빛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흙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인데 그 흙덩어리가 왜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을 믿는 사람이 귀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복이, 이 옷이 사람을 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루 정원을 바람처럼 거니시는데 그 소리를 들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정원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하나님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데 그러나 숨는다. 이 의미는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그러는 거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담을 부르시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아담에게 자기를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죄인, 무지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을 죄지은 죄인을 찾으시고 그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은 늘 하나님이시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스스로 깨닫고 나의 무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죄인을, 이 무지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정원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나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의 변명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담은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니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은 애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아담은 그 단절의 이유를 엉뚱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본질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이유, 엉뚱한 이유를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를 다 나름대로 엉뚱한 이유를 한두 가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 숨는 본질적인 이유는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담의 이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 아담이 자신이 가진 그 이유가 내가 벗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숨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현재 상태를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벌거벗음이 변명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내가 벌거벗었다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자 하와입니다. 벌거벗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담은 그 여자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담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대한 진실, 사실에 대하여 물은 것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지금 이 아담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재차 물으시는 거죠. 내가 먹었느냐. 근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십니다. 아시는데도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 벌거벗음을 말해준 사람은 여자입니다. 이 아담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또 유심히 관찰할 필요도 없었고 이 벌거벗음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은 결국은 여자 이브였고 아담도 이브도 서로를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12절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의 진실을 밝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준 것을 내가 먹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정원 속에서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고 또 정원 가운데 나무 열매를 포함하여 이 정원을 지켜야 하는 책임, 정원사로서의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정원을 지키는 자로 돌아가야 했지만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최초의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장면이라는 거죠. 이 돌아갈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돌아갈 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돌아갈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 회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동산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을 지켜라. 그러면 그 동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나무, 선악과 그 나무를 지켰어야 됩니다. 그 나무를 지키는 자가 아담입니다. 근데 그 아담이 자신의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버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자신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삶, 생명을 주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삶, 생명, 은혜를 부정합니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은혜죠. 은혜. 생명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책임도 하나님께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부정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지켜져야 할 책임은 나에게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무질서하다면 이 세상의 질서와 의를 가져와야 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삶을 받은 자기 자신입니다. 정원 가운데 나무에 뱀이 얼씬거린다면 치워야 할 책임은 아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훼손된다면 그 책임은 삶, 생명을 받은 정원사 아담, 나 자신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정원에 세상에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있다. 이 우리라고 내에게 책임이 있다는 자각하는 것이, 자각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고 돌이킨 아담이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 나는 이 정원을 지킬 책임이 없다. 그저 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런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아담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아담. 대한민국이 질서가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규범도 없고 법도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삶을 은혜로 주셨긴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도 주셨다. 이 대한민국의 무질서한 대한민국에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고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을, 삶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외로 이민 간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였는가? 라고 질문하자 여자의 대답은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나샤는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뱀이 여자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뱀이 정말 속였을까요? 뒤에 구절을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뱀이 정말 여자를 속여 전적으로 뱀에게 책임이 있었다면 여자는 무죄, 아담도 무죄가 되어야 했지만 판결이 그렇지 않습니다. 뱀이 속였다
꾀었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대답에서 뱀이 한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뱀은 다른 짐승과 달리 아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정원 가운데 나무를 제멋대로 오가는 모습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그 나무가 다른 나무와 다를 바 없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통하여 여자 하와에게 그 열매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겨났을 뿐 뱀이 직접 속여서 먹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뱀이 사기꾼 가해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뱀은 어찌 보면 이 뱀이 그냥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제멋대로 그 하나님의 나무를 중히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한 죄, 그 죄밖에 없는데 그것을 본 하와가 그것을 먹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 이 단초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뱀이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상징일 수 있다는 상징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도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인 행동, 사실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 결과를 보면 뱀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뱀이 사기꾼이 원래는 우리나라 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기꾼이 사기를 치면 그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만 감옥에 갑니다. 근데 이 사기꾼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피해자 아담과 하와가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뱀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과 달리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제멋대로 오간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벌인 것입니다. 여자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한 직접적인 죄가 뱀에게 있었다면 뱀은 죽어서 뱀이라는 아예 종 자체가 없어졌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에 기여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벌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과 기어다니다 보니까 흙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중죄가 아니라는 거죠. 징역 10년이 아니고 뭡니까? 기소유예 정도 된다는 거죠.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 상징과 사실이 함께 공존할 때는 사실을 잘 살펴서 그 상징의 의미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구분하여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설명된 사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뱀도 억울하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은 여자의 잘못,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정원의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나무를 제멋대로 오간 게 잘못이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뱀이 여자를 속이거나 선악과를 먹게 만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뱀에게 모든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죠. 원래 모든 책임이 있었다면 사기꾼만 잡혀가야 되죠. 근데 피해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담과 하와도 오히려 실제로는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뱀의 처벌보다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얘는 조력자일 뿐이라는 거죠. 실제 주범은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죠. 반대로 여자의 후손은 뱀과 원수가 되어 원인 제공을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뱀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그 유혹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창세기 이전에는 창세기의 이 구절은 원시 복음으로 알려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뱀은 사탄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귀 사탄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뱀은 제멋대로 오갈 수가 없고 뱀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진리를 쫓아서 구원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가 상한다.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시험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시험과 고통과 죄의 유혹을 견딜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벌입니다. 여자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다고 합니다. 원래 고통이 있었으나 더 많아졌고 애를 써야 아이를 낳고 남자에 대한 갈망, 열망을 가지게 되고 남자는 너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여자, 하와에게는 죄에 대한 벌로서 의존성을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전해줬던 아담, 남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여자에게 더 의존성을 줬다. 원래 이 아담, 남자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전달하는 사람의 말에 더욱더 잘 귀를 기울여라 라는 의미로서 의존성을 주셨다. 원래 이 하와에게 주어져야 될 벌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죽음에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임시적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무작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죽음의 죄, 그것을 바로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합니다. 원래 아담이 져야 할 죄에 대한 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처벌도 하시면서 동시에 아담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당장 죽어야 되는데 당장 죽지 않고 아담을 살리는 임시 처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완벽한 처벌이 아니라 임시 처벌을 하신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대신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저주받은 땅에서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 수고하여야 비로소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담은 당장 죽음은 면했으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임시 기소유예 중이죠. 기소유예.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이 중간 처벌이 뭔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합니다. 가시와 은근키를 너를 향하여 싹이 트고 너는 들의 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살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 사람,
남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려움이 고난의 연속이랍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즉각적인 죽음은 면했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을 벌로 받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벌로 받게 되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의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아담은 흙에서부터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벌은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일단은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원래 약속하신 벌이 아니죠. 벌이 아니고 이 원래 약속하신 벌은 언제 있습니까? 이 육체의 죽음 이유라는 거죠, 실제.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히브리어 이샤, 여자의 이름을 히브리어 크바, 하와로 불렀고 그 이름의 의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하와가 이 라틴어죠. 라틴어 발음이 하와. 그래서 하와가 된 거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오어는 사람의 가죽, 짐승의 가죽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긴 옷을 입히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 또한 원시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떤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죽음을 향해 가는, 육체의 죽음을 향해 가는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 줄기 복음의 빛이 암시된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직접 지어서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골똘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그리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를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즉각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반성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외면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죄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일단은 중간 처벌이죠. 중간 처벌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직접 짐승의 옷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죄를 지은 아담, 하나님과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거죠.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이 곧 어떤 짐승의 피를 흘린 짐승의 가죽이었던 거예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하드, 똑같은 첫째의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첫째의 일과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도록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을 향해 살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첫째의 일이 다시 반복될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신다는 거죠. 생명나무에 대한 상징과 사실에 대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정원에 계속 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을 향해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돌아가시라고 이미 돌아갈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영생 산다는 것은 아담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죠. 아담의 첫 번째 잘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쫓는 죄를 지금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생명 열매만 먹는다면 내가 영생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죽음,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받았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여 영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생할 것으로 오해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죄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잘못, 이 첫 번째 잘못이 뭡니까? 하와, 이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잘못도 할 것 같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영생하지 않는데 영생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의학을 통하여 육체가 영생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죽음을 뛰어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입니다. 현대의학으로 생명나무를 만들어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여도 죽음은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한들 흙으로 돌아가는 일은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갈 것을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꿀 수 없다.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마치 진시 황제처럼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까? 네, 영생할 것이다. 영생불사할 것이다. 네, 장수할 것이다. 자기에게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인생의 착각인 거죠.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내가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 이브의 죄와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이 육체의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담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땅에서 영생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프면 견뎌야 되고요. 견디지 못하면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영생불사하는 길은 없습니다. 아픈 몸이 나아봤자 갑니다. 아파야 갑니다. 아파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질병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는 뭡니까? 질병 견뎌야 됩니다. 질병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낫기를 구하는 거죠. 낫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원에서 내보내는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원에서 내보내진 아담은 땅을 갈며 땅을 향해 일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담이 땅에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쪽 하나님의 정원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움직이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그루브는 하나님의 천사를 뜻합니다.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그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그룹, 히브리어로 그루브, 하나님의 천사를 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원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와 움직이는 불칼을 통하여 막으셨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길,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입고 땅을 갈며 땀을 흘리며 살아야 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의 대가를 결국에는 치르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책임을 다하겠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